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합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당신 얼굴을 보니까 깜짝 놀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놀라는 이유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는 게 놀라는 거고요. 네, 여러분 만나보니까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이 막 많이 오니까 되게 좋네요. 교회는 좀 애들이 이렇게 많아야지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유빈 형제가 들어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사도신경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저희 그냥 이렇게 눈 뜨시고 화면에 지금 띄움 가능한가요? 사도신경? 화면 띄울 수 있나요? 네, 한번 저희 쭉 읽으시죠. 어차피 저희 좀 복습하는 개념도 있고 앞으로 사도신경 얼마나 남았나 좀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마음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직도 저 페이지로 한 페이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주님 오시기 전에 끝날 걸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 사도신경을 좀 살펴보시면서요, 이제 이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은 약 600년 정도에 걸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 이 정도는 진짜 진실로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공통되어진 신앙의 고백을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즉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저도 제 기억에 5살 때 사도신경을 다 외운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집에서 핍박하고 외우라고 그러니까 이제 외우게 되는데, 그 외우는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외우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희가 차근차근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 마음에는 한 12주면 끝나겠다 싶은 마음으로, 왜냐면 12고백이잖아요. 12고백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오늘이 21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한 페이지가 남았는데,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때 마지막에 이걸 다 배우고 나시면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구나라는 간증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의 사역 가운데 재림에 관련된 사역입니다. 재림. 이 재림에 관련돼서 재림이 나타나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것은 나중에 고백이 따로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시는 건가, 그거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면서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오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번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0부터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즉 택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이 재림의 목적에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재림이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과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동시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에,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좀 그 위압적이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예, 저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이제 가시게 되면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그 법원이 주는 약간의 그 삭막함, 위압감이 있어요. 그 위압감이 있는 곳에서부터 나오는 단어가 심판이란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두려움이 약간씩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기대가 되시려면 어떤 일이 생기면 되냐면, 저는 이제 그걸 처음 경험한 게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생긴 게 좀 목사처럼 안 생긴 게 있잖아요. 네, 다들 동의하시는 거예요. 웃음으로 동의하시는데, 오늘도 제가 한 개척교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도 저와 비슷하게 목사처럼 안 생겼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 험상궂게 안 생겼고, 그 친구는 날라리처럼 안 생겼어요. 목사처럼.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신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그 나쁘게 생겼나 봐요. 나쁘게 상대는 굉장히 젠틀하게 생겼어요. 생긴 것도 다 이렇게 태가 나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해도 신뢰가 갈 정도에. 그래서 어떤 사건을 놓고 저는 A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은 B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예, 저쪽 말만 믿고. 이제 물론 제가 그때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목사 아니고 신학생이었는데, 저는 분명히 이제 A라고 얘기했고 그 A가 사실이에요. 지금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분은 B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안 믿고 다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믿으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봐라, 뭐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제가 나중에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데, 생긴 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생긴 것 때문에 제가 억울한 일을 막 당하고 있다는 막 느낌이 들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신뢰를 못 보였으면 하면 날 안 믿어줄까, 이런 답답함, 막 이게 저에 대한 자존감도 무너지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막 기도만 하면 그냥 눈물만 나오고,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의 내용 없어요. 그냥 주여 하면은 그 끝이에요. 그냥 한숨이에요, 한숨. 계속 그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면, 저의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게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심판이 나쁜 게 아니구나,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구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하고 살면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 그 억울한 사실이 참된 심판주이신,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아시는 심판주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오해가 다 풀리겠구나, 모든 이런 그 곡해된 사실들이 다 원래대로 돌아오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제 안에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막 역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역경을 내가 건져받아야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셔서 빨리 심판하세요,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 심판주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태도.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 창세기 때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당하잖아요. 맨날 맞고 팔리고, 그죠? 음해에 빠지고, 그 빠지는 가운데서 그들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에 명분을 제공했던, 그리고 그 사건의 모든 것을 조장했던 자들은 심판날 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고 오해를 당했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사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과 해방과 면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와, 진짜 잘 살아야겠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삶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정말 잘 살아내야겠다 라고 하는 각오를 했습니다. 왜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을 때 그들이 심판주이신 예수를 기다릴 수 있거든요. 심판주이신 예수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판주가 오시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고 하늘 끝에서 이 끝까지 모으시리라고 했던 그 모음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예수의 재림이 기대가 되고 그 재림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기쁜 떨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뒤에 보면 얘기해요. 계속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좀 맞춰서 봤잖아요. 근데 그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심판의 목적조차도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은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와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내가 행복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보다도 주 예수가 더 귀하고 그분을 만나는 영원한 나라가 더 꿈꿔지면 이 땅의 삶에 우리는 쓸데없는 미련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자꾸 이 땅에 집착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누릴 수 있는가, 먹을 수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오른편에는 양을 앉히고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를 앉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 구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43절 계속 연이는 건데 이 내용이 중간에 제가 이제 다 지면상 실지 못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네가 누군가 소자에게 무언가나 해준 게 나한테 해준 거다. 그래서 이것을 착한 일을 했으면 그것이 나한테 해준 걸로 인정받아서 의로운 자가 될 것이고 나쁜 일을 했으면 그 나쁜 일 때문에 너는 악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치 그걸 읽어보면 이게 어떤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그런 예화 많이 들으셨죠? 뭐 어떤 그 거지한테 외투를 벗어줬는데 겨울에 벗어줬더니 꿈에 나타나 예수님이 그 거지가 예수님을 변해가지고 내가 예수였는데 나한테 그거 줘갖고 내가 이게 너한테 뭘 복을 준다, 선물 준다, 이런 간증을 하시거나 예화로 듣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이 맨날 예수님이 분장하고 혼자서 숨어가지고 맨날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3번 한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행위된 모습 있잖아요. 그 행위된 모습이 믿는 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된 우리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뭐 유치하게 뭐 빛과소금 교회, 뭐 하늘문 교회 이런 그런 교회 단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벌어지는 선한 행위들, 그 행위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까지 말한 거 들으시면 그래 행위로 구원받는 거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먼저는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벌과 영생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우셨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는요,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부활하죠? 악인도 부활해요. 그리고 이 악인과 의인이 부활해서 이 부활한 자들이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쪽은 영벌에서 한쪽은 영생에서. 그러면 지옥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만약에 어떤 유효기간이 있고 끝난다 그러면 그 시간을 참아내면 됩니다. 근데 그 참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되어진 고통, 이 고통이 여러분의 공포심으로 다가와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태반이었는데 얘네한테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전도를. 왜냐면 같이 놀아야 되는데 마치 그런 얘기를 하면 왕따 당할 것 같고, 물론 걔네들은 저를 그때부터 임목사라고 불렀거든요. 맨날 목사 된다 그러니까 막 나쁜 짓 많이 하면서도 막 목사 불렀어요.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교회 가자 뭐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못 하겠는데 어느 날은 이건 그냥 제 개인적 체험입니다. 꿈을 꾸는데 그 중에 저랑 좀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지옥에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눈빛이 마주쳤어요. 전 물론 꿈에 천국가 있었는데 천국에 있는 저는 있는데 지옥에 있는 그 친구의 원망스러운 눈빛이 꿈에서 마주친 거예요. 제가 일어났는데 막 식은땀이 온몸에 섰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갖고 전도를 했습니다. 걔가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제가 그 눈빛의 원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순간. 그리고 이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믿어지시면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조그만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 긴장감으로 온몸이 들렸고 떨려야 됩니다. 이 지옥의 공포가 느껴지신다면. 그래서 영벌로 분명히 내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누가 예언한 거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보고 기록한 내용인데 요한이 본 내용과 동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록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이 같이 동시에 영원히 부활하여서 한쪽은 영생의 부활로, 한쪽은 수치의 부활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이 땅에서는 뭐 주일날 좀 바쁘고 안 바쁘고 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보고 안 보고 이 정도 개념의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영원함으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영원함으로.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나 내 친척이나 뭐 동료들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그분들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이 복음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당장 지금 민망함이 있고 그들의 면박이 있고 수치와 모욕적인 언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벌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믿고 심판을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허무맹랑하게 그들에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여기 몇몇 지체들을 알고 있는데 섬기는 교회에서 그 환락가잖아요. 그 노원역 근처가 환락가였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전도하는 내용을 가져가는데 다 교회 소개예요. 우리 교회는 이래요, 우리 교회는 저래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저런 것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젊은이들 많이 모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재림 이런 내용들이 아예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전도하는 전도지 만든 내용에. 그래서 제가 이거 전도 아니다, 이건 교회 홍보다, 진짜 전도를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한 달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켜서 서로 복음 전하는 거, 뭐 이게 복음 전하는 애가 이렇게 틱틱거리고 가시돋은 말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이순신 천국 갔나요 안 갔나요 이거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그 환락가에서 금요 철회가 끝나고 나면 철판에다가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지나가는 애들한테, 이제 알딸딸한 애들한테 와서 앉으라고 이렇게 의자랑 다 깔아놓고 50석 깔아놓고 앉으라 그러면 정말 여름에는요 애들이 꽉 차게 앉아요. 불신자 애들이. 그럼 저희 아이들이 같이 앉아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했냐면 교회 홍보 이런 거 없었어요. 오로지 복음만 전했어요. 그리고 뭐 전했냐면 너 죄인이다, 너 회개해야지 천국 간다, 안 그러면 너 영원한 지옥 가,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풀어서 잘 얘기한 거죠.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내용을 듣고 애들이 안 올 것 같았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정착한 아이들이 30명이 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예 불신자, 생 불신자인데 알딸딸한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복음 듣다가 얼굴결에 전화번호 주고 약속하고 교회 온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지 교회 한번 같이 가자라는 권유가 전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가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 전도예요. 그때
전혀 강조해도 모자름이 없는, 아니 부족하지 않을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결론. 뭐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온전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다서 1장밖에 없기 때문에 절수만 써놓은 거예요. 유다서 14절 16절에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에녹이 뭐냐면 동해가다 들림받은 에녹이에요. 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아시지만 우리 창세기 배운 거 기억 안 나시겠지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이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 무드셀라. 예, 그리고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예요? 노아. 예,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왜 오래 살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유보시킨 거 계속 기다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무드셀라가 오래 사는데 그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동행할 때 이 에녹이 증거한 내용이 뭐냐면 즉 주께서 수많은 자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 헬라어 용법 중에 우리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미래 이야기를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그래서 제가 예로다가 우리 먹는 거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누가 편됐을 때 와, 우리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동네 축구하는데 메시가 우리 편이다. 그럼 뭐예요? 이 축구는 이미 이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에녹이 그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본 거예요. 재림을 보고 그 재림을 본 사건을 근거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회개하지 않는 노아 홍수로 인해 다 죽었어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신다. 그리고 너희 주를 거슬려 행했던 모든 자들을 정죄하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다. 심판 반드시 있다. 구원받는 자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훈련받으면서 여러분이 뭘 배우시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절대 안 좋아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막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막 그냥 그 세속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면은 상대방의 반응은 뻔합니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며 전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해결이 되면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올바르게 전달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고,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을 때 명분이 되는 거예요. 너 들었지? 근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전도왕, 그러면 어떤 사람 전도왕이에요? 교회 많이 데리고 와서 정착시켜서 인원을 늘리고 이게 전도왕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믿는 기준에서는 복음을 올바르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 전도왕이에요. 예. 올바른 복음을 전도하는 그 열매는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을 믿으시잖아요. 그죠?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을 다니시는 분들은 무조건 예정론을 믿으시는 거예요. 이 예정론에 따르면 구원받을 자는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을 낸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게을리했다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꼭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다시 오심과 재림과 심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심판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보면은 교회마다 99세 뭐 이런 98세 이런 권사님들이 계세요. 진짜로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김영남 할머님에게 지난주에 찬도 장가 갈 때까지 사시라 그랬더니
박명훈 선생님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막 그냥 몰고 막 가시더라고요. 그게 축복이냐고, 버리지 막 그러면서 막 가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제공되어져 있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 번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들 이제 매일매일이 다르시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기도 제목 올라온 기도 제목 중에 제가 딱 봐도요 안 나으실 병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부서집니다.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어요. 그 연약함,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뭘 깨달으시냐면, 아, 죄의 결과가 이런 것이구나. 왜냐?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잖아요. 죄의 결과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은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 이후에 영생이 주어지는 대반전,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역전이 뭐냐?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삶을 얻는 영생의 삶이 진짜 대역전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죽는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걸 역전하는 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잊으셔도 안 돼요.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막 죄에 대해서 막 날카롭게 막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사랑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랑이,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절대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보잖아요. 뭐 이렇게 너무 과한 사랑, 과잉 보호하고 과잉의 사랑을 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엇나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맞는데 그 사랑의 개념 속에, 그리고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게 뭐냐면 바로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언제 하셔도, 이게 언제 그 죽음이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었지만 가는 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이주양 강도사랑 노대현 전사가 셋이 있는데 어떤 건강 체크하시는 분이 노대현 전사가 제일 짧게 살 가능성이 크대요. 나이가 제일 어린데, 저는 14살 차인데. 그런데 요새 보니까 이주양이 역전하고 있어요. 예, 금방 가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역전돼갖고 둘이 서로 경쟁하고 있어갖고 제가 제일 건강하다는 그런 이게 간접적 증명이 되는 바람에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젊은 사역자들이 자꾸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좀 어렵긴 하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 얘기는 지금 뭐냐? 여러분에게 심판이 언제 다가올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확신 있게 얘기하죠, 그죠?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글을 남기면서 내가 지금 누구의 권위를 빌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 라고 하는 복음의 권위를 얘기할 때 그가 의지하고 있는 권위가 뭐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강조점입니다. 바울이 얘기할 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기 일생의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서예요. 그 마지막 남긴 서신서에 내가 지금 누구의 권위를 빌려서 이 편지를 쓰고 권면하고 있는가를 얘기할 때 그게 뭐였다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내리신대요?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게 겁이 좀 없는 편인데 저 하나님 진짜 무서워요.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이 권위가 있으시고 권한이 있으신 분.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지옥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진짜. 와, 그 고통이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아? 이 상상만 해도요 저는 끔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진짜 거하고 있는지를 매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진짜 복음을 믿고 있고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여러분 매번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안정된 신앙의 기반을 흔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진짜로 천국 갈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인지를 매번 점검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가시라는 권면인 거예요. 진짜 극단의 권면인 겁니다. 극단의 권면. 잘하세요, 뭐 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세요, 이런 말로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없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없으면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 얘기가 들려지셔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어서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시는 분, 뭐 그 뒤에 10번 11번은 심판주의신 강조예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심판의 기준이 뭔가, 기준이 한번 성경을 쭉 보면서 아까 우리 읽었던 3번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이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얘기예요. 그 뒤에 내용은 이제 그 심판대로 어떤 사람들은 둘째 사망, 둘째 불못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이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들이 펴 있는데 이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그 생명책인데 죽은 자들이 뭐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는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지옥에 가는 이런 일이 결정되는 것처럼 기록된 것 같아요. 먼저 이거 보시고 13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행위를 갖고 살았는가가 이 심판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지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많이 다르죠. 자, 근데 보세요. 먼저 계시록 20장에 써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이 책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진 책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예정하심으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에 보시면 그 자식들, 이게 그 에서하고 야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뒤에 굵은 글씨 보시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즉, 자 보세요. 그 천국의 백보자의 심판, 나중에 예수님이 백보자에 앉아 계신데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을 때 행위의 책과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행위의 책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 있겠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면죄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들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여러분이 죄 없다라는 칭의를 얻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어저께 이제 저희가 그 한국 장로교회사를 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 딱 끝나고 나서 야, 정말 재미들이 없으셨구나. 왜냐면 아무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질문 없이 그냥 다들 퇴장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요새 제가 다시 공부의 그 매력을 느끼는, 공부의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교단별로만 딱 정리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사가 너무 재밌고 이게 우리 교인들이 꼭 한 번쯤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교회사를 정리를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이걸 빨리 알려주지. 근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여러분은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요, 제가 이게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 말씀 안 드렸는데 깜짝 놀란 사건이 뭐냐면, 그때 그 신사 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의 명단과 신사를 지으라고 일본 정부에서, 제국 정부에서 명령했을 때 목사님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 평양에 가 가지고 신사를 지어요. 노동을 해요. 근데 그분들의, 그러니까 신사 참배 협조한 목사님들이 다, 그분들의 이름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사진도 남아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그분들이 해방이 되고 기독교가 우리 한국 안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역사가 이렇게 기록될 때, 만약에 거기에 자기의 사진이 박히고 자기의 이름이 신사참배의 앞장선 목사로 기록될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았을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렇게 살았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걸 의식을 안 한 거예요. 종말의 심판이 있고 반드시 역사가 자신들의 삶과 행위를 평가한다라는 그 의식이 없으니까 지금 현실에서 먹고 살고 현실에서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타협했던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아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는 그 기록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전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살자, 잘 살아야 된다 얘기했더니 노전사가 이런 얘기하고 답을 얘기해요. 답을. 자기는 자기가 쓰레기라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유일하게 붙들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말고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더 간절히 붙들 거라고.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의 행위는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에요. 다 누구 막론하지 않고. 여기 서 있는 저나 앉아 있는 여러분이나, 뭐 제가 목사 같지 않다 다 웃으셨죠? 여러분도 성도 같지 않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백성들인데, 그 마땅한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택하심으로. 이게 심판의 원리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보세요. 이 아이 둘이 뱃속에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걔가 무슨 나쁜 짓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이 그렇게 나타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 불합리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깨닫고 나면 절대로 그걸 불합리하다 얘기할 수 없고요, 은혜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도 어떤 청년과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네가 보기에는 되게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렇지만 네 안에 있는 죄성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거를 가리고 살면 너의 의로 가리고 산 거기 때문에 너의 그 보여짐에 좋은 것들은 다 바리새인과 같은 의가 된다. 그래서 네가 죄인이라고 완전히 까발려지고 완전히 폭로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저는 쓰레기고 가능성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길을 걸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예요. 왜냐?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저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맨날 다른 사람들 심판하고 막 다 비판하고,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비판하고 막 설교 들어가면서 이분은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 맨날 하고 다녔어요.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폭로시켰어요. 네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죄인지를 폭로시키고 나니까요, 그분들이 그 죄인들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밥 먹으면서 고백했는데, 예전에 저희 외할머님 교회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외갓집 갔다가 그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양복해 주실 분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막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갖고 이게 기독교냐고, 이게 부흥회냐고 막 소리를 쳤더니 외삼촌들이 머리 잡고 끌고 나갔고 막 패 닦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때는요, 제가 그게 정의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 줄 알았고, 저는 그 교회 선지자였어요. 악한 것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 또 그 사건 속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골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시기에 목사님 양복 하나 마련해서 몇 년씩 입으시고, 목사님이 어려웠던 살림들이 채워지고 이랬던 복음의 연합함들을 그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이루신 건데, 저는 그냥 단편만 보고 제가 의인이었던 거예요, 항상. 그래갖고 이 세상 다 죄인이고 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래갖고 제가 막 그 생각해보세요. 고등학생이 벌떡 일어나고 갑자기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냐고, 이게 목사가 이게 설교냐고 하니까 그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진짜 많이 맞았는데, 그때 외삼촌들한테 힘이 없어갖고 계급이 낮아갖고 맞았는데 막 억울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죄인인 거예요.
제가 예배를 망가뜨린, 교회를 분열시킨 죄인인 죄인.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요새는 저는 한 가지는 확실히 인정합니다. 임철 목사가 빛과 소금 교회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 아멘 크게 하셨으면 저 화날려고 그러는데 아멘 안 하시네요. 저만 아멘. 예. 진짜입니다. 저는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여정의 길들과 죄의 흔적들이 하나님 낱낱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붙드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의. 그거 아니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이번에 뭐 예를 들어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 그럼 합격선이 뭐 70점이다 80점이다 있잖아요. 맞춰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뭐 T코스를 가야 되고 S코스를 통과해야 되고 이거 통과 다 하는 연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정확히 아시면 우리가 쓸데없이 바리새인처럼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붙들고 의지될 게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6번 보세요. 16번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즉 이걸 잘 연결해 보시면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일이 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한 것과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특히 예정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착한 선한 행위가 나의 의지와 나의 자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못하던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송중기처럼 그 어려운 일을 제가 또 해내는 이게 아니라 자기가 해내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술과 담배를 못 끊었는데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야동을 보고 죄를 짓는 것들을 절대 못 끊어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섬기는 일을 못하던 내가 하늘로부터 온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너의 상급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그분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거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원과 심판의 원리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불교도 불쌍한 사람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도 불쌍한 사람도 도울 수 있고요. 타 종교인이 아닌 무교인들도 불쌍한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으로 볼 때 다 선이에요. 다 선인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심판의 기준에서는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다 선이 아니에요. 오직 뭐가 선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그분의 것을 제공한 사람들이 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누군가에게 소자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에 해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과 나누고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의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알량한 몇 가지 선한 행위를 통해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도왔다라고 내가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화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니? 너 예수 믿는데 왜 아직 그 꼴밖에 안 되니? 그건 누굴 탓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 오늘 제가 어떤 제자하고 다른 교회 제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제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속을 많이 썩이고 그렇게 목사님이 힘들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를 포기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43년 동안 포기 안 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셔. 근데 내가 널 어떻게 포기하니?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천국 갈 자격이 있대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나가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야. 걔가
막 남자랑 헤어지고 힘들면 술 먹고 전화해서 저한테 막 소리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던 애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제 뭔가를 이렇게 붙들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조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마 제일 목사님 속을 오래 쓰긴 사람이래요. 아니야, 너 말고도 많아.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도 진짜 많이 있을 거. 걱정하지 마.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보물이 다 계시죠? 보화, 보배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보배분들을 여러분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잔소리하고 닥달하고 강압적으로 한다고 변할 사람이라면 진작 변했죠. 안 변합니다. 누가 하셔야 되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온전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식에게 갈 수 있도록 내가 통로 역할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진짜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자기의 의와 공로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보통 칭찬하잖아요. 권사님 국이 진짜 맛있네요. 때 제가 좀 합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준비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뭐 은혜가 돼요. 악기팀, 뭐 찬양팀 오늘 너무 좋았다고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럼 막 사람 너무 칭찬해주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러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고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는 자들,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적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오늘 제가 개척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 후배가 진짜 대형교회, 우리나라에서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뭐 여러분이 아는 교회입니다. 오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개척한 친구예요. 개척을 했는데 제 2년 후배인데 개척을 하니까 같이 사역했던 동료들이 지난주에 왔다 갔대요. 5명의 목사가 왔다 갔는데 왔다가 가가지고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륜교회 뭐 이제 뭐 메가처치잖아요. 뭐 2만 명이 넘는 교회니까 너무 좋은 환경과 너무 좋은 시설과 안정되어진 삶의 환경에 있다가 자기 동료가 개척하자마자 정말 그 비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간 거예요. 제가 오늘 갔는데 잘해놨더라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천장만, 그러니까 물론 저희 교회보다 이쁘진 않았지만 어쨌든 잘해놨더라고요. 잘해놨어요. 그거 보면서 와 잘해놨다, 야 괜찮다 이거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한 건 뭐냐면 난 이렇게 개척 못하겠다고 다 그 얘기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개척을 한다고 생각하면 못한다. 내가 개척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눈이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좋은 거 많이 봤죠. 큰 교회에서 누릴 거 다 누렸죠. 뭐 이제 그 수준에 맞추려면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아무것도. 성도도 하나도 없죠. 자기들 몇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그 척박한 황량한 땅에 가는 거 그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그 주님이 붙드심이 없는 자들하고 놀지 말고 주님이 붙드심이 있는 자들하고 놀아라.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기도하러 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얼마나 요구하실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뭘 기도하시냐? 하나님 이만큼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뭔진 몰라요. 그러나 그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런 거예요. 난 여기까지가 헌신의 기준이야. 여기 이 시간 넘으면 안 돼. 뭐 요거는 더 이상 안 되고 헌금도 이만큼 이상은 절대 안 돼. 라고 했던 우리의 모든 기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포기해도 자식만은 안 됩니다. 내가 다 포기해도 뭐 방탄소년단만큼 안 됩니다. 이게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우상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이 정리시켜 주셨군요. 주님이 끊게 하셨군요. 그러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섰을 때 죄인 임철 그러면서 죄의 목록이 막 읊혀질 거예요. 자기 입으로 로마서에 보면 자기 입으로 다 고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 다 고백할 거예요. 그러면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만인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 절 차라리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야 생명책 27페이지 거기에 네 이름 있다.
그때 그 감격, 그 순간 천사가 나팔을 불고 모든 천군 천사가 환영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품 안에 안아주시면서 봤지? 너 이렇게 될 사람이었어. 봤지? 너에게 준비된 나라가 이 나라야.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천국에,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아닌데, 내 의지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군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 특세를 21일을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요새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노력해서 했으면요 막 그럴 거예요. 주님 보셨죠? 21일 저 합니다. 저 맘만 먹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고백. 지금 다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아무도 특세가라는 얘기 안 하는데 겨울 특세는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해요. 누가 주시는 마음이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냥 불편하고 부대끼고 힘들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내게 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그 심판의 날에 심판대 앞에서 정말 역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한 후에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기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복음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의 착한 일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치 찬양으로